찬양하신 대로 주님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바울 왕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석을 하고 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대책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밝힌 요셉. 그는 바울 왕과 대신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는 40절에서 이렇게 밝혔죠.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왕이 앉는 이 의자, 이것만 내가 너보다 높고 다른 것은 네가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참 대국의 왕이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 바로 왕이 말한 것을 보면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까지도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높인 데에 대하여 바로의 왕자에 그가 같이 앉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아무리 요셉이 훌륭해도 요셉이 애굽의 왕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가 바로 왕의 권세에 함께 앉아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3장 21절 이 말씀을 보면 밑에 줄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들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 왕의 어려운 꿈을 해석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1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고 그 모든 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수년 동안 총리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또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만 초점을 맞추고 부활의 영광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약속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소망 중에 바라보아야 합니다마는 예수님도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조롱과 죽음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서 밝힌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여 주셨다. 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어떤 뛰어난 새 이름을 주셨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은 예수다. 그런데 이 이름은 이미 마리아에게 잉태전에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는 직분을 의미합니다.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부릅니다.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주라는 의미는 주인, 주님,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겠죠. 바울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점에서도 예수님의 예표이지요. 노예로 팔려갖고 누명을 썼지만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바로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앉혔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죄수의 옷 대신에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맞는 옷을 입은 것이죠. 또 바로왕은 직접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바로왕의 조서를 직접 기록하고 물론 왕의 제가를 받겠죠. 거기다가 그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 공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위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린다. 사실은 땅에 끌린다, 바닥에 끌린다, 그런 표현이 맞죠? 여러분,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옷이 망가지고, 그렇죠? 그러나 옛날엔 있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누가 바닥에 끌리는 옷을 입고 다닙니까? 잘 모르십니까? 로마 황제 혹은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뿐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있었죠. 그들의 옷을 보면은 땅바닥에 그냥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도 보면은 왕이나 왕자들이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었고, 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보면은 겉옷에다가 위에다가 에봇이란 옷을 또 입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금띠로 띠었다고 했어요. 금색 실로 짠 띠를 띠었습니다. 이 금띠는 영광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랑의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수를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원수도 갚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수합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든 보디발의 아내. 그 다음에 손볼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모르시죠.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 왜 아내 말만 듣고 아내 말만 듣고 수사도 안 해보고 특별검사도 임명 안 하고 그냥 아내 말만 듣고 그렇게 감옥에 넣었으니 보디발도 손을 봐야죠.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은 단번에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몰라봤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 마음에 한을 품고 있다가 20년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한을 품고 있다가 형을 만나서 보복할 거 아니에요. 보복.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자기 권력을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권위와 영광이 사람들로부터 공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43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수레를 타고 갈 때에 앞에 사람이 엎드려라 그렇게 명령하면 그 길에 있던 애굽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요셉에게 존귀와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이나 주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설교를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다 요셉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뿐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며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선지자로 예수님을 높이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시면은 바로 왕은 또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그 이름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이 말은 애굽어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그런 뜻이.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살았다. 그가 노예가 되었고 또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심으로 그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이 말의 뜻이 세상의 구주다, 조금 이 해석을 조금 달리해서 세상을 구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아니었더라면 이 요셉 아니었더라면 이 애굽이란 나라가 풍년 7년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년이 오면은 저축을 하고 흉년을 대비해야 될 텐데 7년 후에 올 흉년을 몰랐다면 그냥 부어라 마셔라 풍년이다 그렇게 즐기다가 흉년을 맞이하여 애굽도 어려움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대로 정말 요셉은 애굽을 구원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시록 3장 12절도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기던 자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사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기둥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예수님이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천국의 이름이에요. 천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천당 그렇게 말하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또 무엇일까? 거기에다가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천국 백성들에게 기록하신다. 이것이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21장에 가서 보면은 천국에는 모든 것이 새 것입니다. 하늘도 새 하늘이요, 땅도 새 땅이요, 예루살렘도 새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12지파의 이름이 12문에 적혀 있고 성곽 12개의 기초석에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시면은 천국 백성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새 이름이 천국 백성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전에 주신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은 명령이죠.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란 이름의 의미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이제 하실 일이고 또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그런 의미도 일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누가복음의 천사가 예고한 이 말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은 그가 큰 자가 된다.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위치에 계실 것인가?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고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닌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왕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것을 천사가 예고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 말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다윗의 자손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광명한 새벽별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광명한 새벽별,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기묘자라, 묘사라 그런 표현이 나오죠.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많은가? 예수님은 인간의 짧은 언어와 이름으로 그분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 당시 애굽의 바로 왕과 고관들에게 바로 그런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고유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무개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말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성도, 또 직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던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구원자란 새 이름을 줬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자들로부터 나의 고유한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까? 별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를 부르는 그런 이름이 조롱과 어떤 핍박을 받는 그런 이름으로 불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과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자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저 예수쟁이 그러고. 예수쟁이. 서양 귀신에 들렸다. 서양 귀신이 들렸다. 초창기에 그런 표현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받아왔어요. 그러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래서 버려지고 밟히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불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이에수스라는 말이 헬라어의 정확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예수아라고도 합니다. 여호수아라고도 하죠. 우리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고 헬라 말로는 예수예요. 의미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천사가 한 말, 죄에서 저들의 죄를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고 예수란 이름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름 석자 혹은 두자, 그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목사라는 이름 외에 또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지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그 당시는 제가 몰랐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땐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직원이 3사람이 있었어요. 교육자들 말고요. 직원 중에 한 분은 아가씨였고 그 아가씨는 빼고 2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교육자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말았대요. 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병수. 유 목사님이 아니라 병수가 뭐 했대.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했대요. 친근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들어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른 사람을 이름이 있는데 또 직분이 있는데 그럼 제대로 부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요셉은 안 믿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옥에서 나오고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하나님을 안 믿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런 새 이름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이름답게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요셉이 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런 새 이름으로 불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새로운 직분의 신분의 이름, 성도, 그 성도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